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소개를 지금 받은 이덕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세계와 창조 세계 돌봄 이런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도 주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선교사나 교수님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했던 그 프랙티셔너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번 보고요. 여기서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세 개의 그림인데요. 하나는 환경에 대한 현상입니다. 생태 파괴가 되고 북극에서 외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빙산에서 갈 곳이 없는 북극곰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환경의 이슈를 대표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회 현상입니다. 취업 박람회에 몰려들은 수많은 젊은이들, 그러나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리만 브라더스라고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부의 편제라든지 수많은 이슈들이, 윤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ESG 경영이라는 말들이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어떤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마케팅 새로운 기법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환경과 사회와 윤리의 이슈는 오래전부터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추구해야 할, 만족시켰어야 할 이슈인데, 오늘날 와서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대를 하셨는데, 우리의 출산율은 지금 0.8이라고 합니다. 2.2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0.8이면 매 100년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멸종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지수. 부패 지수가 우리는 상당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돈이 인간의 행복에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빈도가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돈을 중요하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다. 그 결과 사고율과 자살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주보다 귀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사고율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 노인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기후위기와 환경, 이것은 우리도 가장 앞서가면서 이 환경 위기를 만드는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급하게 변하는 이 기술의 세계, 디지털 디바이드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맹렬하게 빨리 발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뒤처진 그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큰 갭을 어떻게 평생 학습으로 이어져 가는가, 메워가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밑에 기회가 있어요. 어제 위기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피터 드러커 선생님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드러커 선생님은 현대 경영학을 만드신 분, The man who invented management 이런 말을 듣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 모든 사회적 문제는 동시에 숨겨진 비즈니스 기회이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그러한 사회 속에서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혹자는 이것을 돈 벌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가 해결책이 되고 비즈니스가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수많은 이슈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한국의 20%가 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다 어디에 있길래 이런 이슈들은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생기죠.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33%가 있다고 합니다. 3%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20%의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길래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커가는가? 저는 여기서 이원론과 신앙의 생활화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성과 속.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다. 높은 가치, 낮은 가치 이렇게 나누는데 익숙해졌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성직자는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고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하랴. 이러한 생각. 그리고 주일과 평일, 교회 안과 밖. 제가 오래전에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들었어요.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일터에 나가서 크리스천처럼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면박을 주고 너나 잘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교회 안에서 해. 그런데 나와서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만 하고 주일 아닌 날은 나와서 좀 티내지 마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평일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침략하지 못하는가? 쳐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경영과 비기독경영으로 나누는 이 습관. 그 회사 기독교 회사래 아니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제가 여기 기독경영과 비기독경영에 따옴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명칭에 불과한 거거든요. 세상에 어디 기독경영이라는 간판을 단 회사들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이슈, 대사명과 대계명의 이슈입니다. 선교명령과 문화명령.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 존 스타트 목사님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쓰신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서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사명과 대계명의 균형입니다. 둘 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터 현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명령 이것을 더하면 문화명령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데
스타트 목사님이 그것을 아주 통탄을 하셨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어저께도 얘기했고 오늘도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90% 안팎의 시간과 장소와 이 말씀의 비중을 일터에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명령,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궁극적 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는 문화 명령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것이 문화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터 현장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오늘 나머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뱀,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 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한민족의 DNA 속에는 뭐든지 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뱀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대사명과 대계명을 나의 사명으로 안고 세상에 나가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 선교명령과 문화명령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봤을 때, 그리고 미션을 주로 선교명령, 복음화, 제자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미니스트리를 이를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뱀은 비즈니스 as mission이지만 동시에 비즈니스 as ministry, 미니스트리가 섬기고 서비스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뱀을 비즈니스 as mission and ministry로 이렇게 저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다음에 이 말씀, 복음을 항상 설파하라, 꼭 필요할 때는 말로 하라. 이 이슈는 많은 분들이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프로클레이션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죠. 이 말로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은 삶으로 다 보여주는 것. 복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터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시시의 프란시스, 마더 테레사, 그리고 본 어게인을 쓰신 그 찰스 콜슨, 이런 분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복음을 항상 설파하라. 꼭 필요할 때는 말로 하라. 복음을 항상 설파하라고 그래놓고는 필요할 때만 말로 하래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그 얘기는 복음은 말로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의아해서 저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저렇게 살까? 무엇이 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미셔널 라이프에서 이 대표적인 그림, 뱀 책을 보면 이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생계를 도모해야 되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몸을 담고 있는 한은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리더십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하는가, 궁극적 골은 무엇인가 하는 목적과 의미. 그래서 똑같은 석공, 돌을 다루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지금 그 단계가 다른 거죠. 이것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안목이 넓어지고 목표가 달라져야 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돈만 버는 기업인가,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은 더 큰 꿈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그 이슈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어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를 보겠어요. 아까 드러커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은 그 수많은 이 컨설팅을 하고 세계 최고의 크고 중요한 기업들의 CEO들을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늘 즉답, 수많은 어려운 질문들이 있지만 즉답을 하지 않고 대신 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이슈를 가지고 질문하는 CEO에게 당신은 왜 이 비즈니스를 합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리고 그 커스터머의 니드와 원스와 이것을 다 얼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것입니까? 이런 5가지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비즈니스 리더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왜 사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나로부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를 얼만큼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이거든요. 큰 질문인데 비즈니스에 놓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미션, 그리고 커스터머, 그리고 그들의 니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드러커 선생님은 아까 그 석공 중에서 석공의 그림 가운데 2번째, 자기의 능력과 영향력과 이것을 완성하는 그 엑설런스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지식 근로자, 지식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이 5가지 질문을 놓고 지식인이란, 지식 근로자란 화이트 칼라 사무직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식 근로자가 아니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상사와 동료와 저 소비자와 이 사회와 나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니드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지식을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뭐고 6개월 계획은 뭐고 한 달 후 계획이고 일주일 계획은 무엇인가? 이 큰 컨텍스트가 딱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상사가 봤을 때 맞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컨트롤 받고 간섭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지식 근로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왜 서로 충돌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훈련이 덜 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과 삶, 이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드러커와 릭 워렌이라고 썼는데요. 원래 이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은 아마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팔린 4천만 권 정도가 읽혀진,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이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한 그 책인데,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드러커 선생님을 자기의 멘토와 선생님으로 잡았어요. 제가 4년 전에 돌아가신 드러커 선생님의 그 유택을 몇 분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LA 오른쪽에 있는 클레어몬트라는 곳에 그분의 자택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드러커 소사이어티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이 박물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쓰신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책들이 거기 다 있고요. 옛날에 쓰셨던 그 타이프라이터가 있고, 그런데 거실에서 보니까 제 눈에 이 책이 보이는 거예요. 선반에 The Purpose Driven Life.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달리 특별히 금장을 한 가죽에, 그리고는 그거 쓴 사람이 피터 드러커래요. 아니 이거는 릭 워렌이 썼는데. 그러고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릭 워렌 목사가 이 특별한 한 책을 만들어서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멘토요, 나의 친구이신 드러커 선생님께 이 책을 봉헌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에 때문에 내가 이 purpose driven life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드러커 선생님 20세기에 당신은 경영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세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겠지만 이 5가지 목적을 이렇게 썼어요. 드러커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으로 답을 한 거거든요. 리그 워렌은 그 답을 인간이 사는 목적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5가지라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십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식구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돼서 한 형제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은 다 둘로 나눠지고 넷으로 갈라지고 하지만 크리스천만이, 교회만이 그것이 상관없이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펠로우십이거든요. 교회. 그 다음에 3번째가 디사이플십.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미션이에요. 아까 얘기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다음에 5번째가 미션. 이 중요한 복음을 끊어지지 않고 전하는 것. 이렇게 5가지로 화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드러커와 워렌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은 대사명과 대계명의 만남이라고까지 연결을 하면 무리일까요? 드러커 선생님이 이 시대에 대계명,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섬기라라고 얘기한 것이라면, 리그 워렌은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 둘은 서로 선생님과 사제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대계명과 대사명의 이원론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이제부터 요한 킴벌리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업 문화를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성경적 가치관, 그 나라의 그 기업의 그 밸류가, 가치가 경영의 형태로, 문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업적을 좀 보면, 지난 1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탑 5에 19년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보고서상. 지속가능 보고서상은 이것은 아까 ESG로 이해하는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재무적인 모든 성과들, 그것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근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그것을 매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지 계획까지 내는,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보고서를 10년 동안에, 지난 10년간 가장 바르게 써서 1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경영 사례들이 있는데요. 윤리경영, 투명경영. 이것은 저희는 100% 투명한 재정, 그렇죠? 100% 공정한 투명한 거래. 처음에 이런 것을 저희가 젊은 경영진들이 실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었죠. 오래된 고객사에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요. 수백억의 기회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드러커 선생님이 그 효과적인 effectiveness, 성공하는 바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정의했어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하여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여 결과를 내는 것,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3H 경영. 3H 경영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평생학습. 1년에 200시간을 유급 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팀빌딩을 하고 혁신운동을 하는
그것이 아예 내재되어 있는 조직 안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친화 경영. 이렇다 보니까 이직률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로 뽑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직률이 거의 제로. 그리고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 평균의 한 2배. 출산 장려 정책이 수많은 것이 쏟아지지만 하나도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기업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 안전, 그리고 그러한 여건들, 그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평균 한 2배는 돼요. 그리고 여성 간부 비율이 제일 높아요. 왜 여성은 안 뽑아야 됩니까? 왜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나가야 됩니까? 처음에 저희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임원이 됐을 때 여사원들이 지원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스스로 알아서 결혼하면 나가겠대요. 아유, 그래. 저희는 이 젊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임원들은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래, 안 됐습니다. 저희는 우리 회사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오래 있을 사람을 찾았는데 나간다고 하니 안 됐네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말 잘못한 거죠. 친환경. 저희는 우리 강산 푸르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5천만 그루를 국유지에 심었습니다. 그거 이따가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사회적 책임. 전 사원이 건강한 직장 생활 후에도 은퇴한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과거에는 현장 근로자가 40대, 50대만 되면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지식의 고갈과 체력의 고갈로 그런 상황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60이 넘어서까지도 회사가 원해서 더 오래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퇴직한 후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한 가장으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것이 사회에 주는 가장 큰 환원하는 그러한 기여가 되겠습니다. 전사원 혁신주도, CEO와 임원들만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가 그 비전과 가치가 손과 팔에, 다리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3H 경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유한 킴벌리가 새로운 경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미디어에서 와서도 유한 킴벌리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에 응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경영학을 수백만 권의 경영학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employing the whole person, 사람의 잠자력을 다 활용하는 일터다. 인간에게 3H가 있다라고 보는데 hand, head, heart, 몸뚱아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다. 육체 근로가 있고 지식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트까지 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영학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몸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훈련시켜서 움직이게 하는가가 경영학의 주체였다면 불과 30-40년 전에 근로자들에게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발견을 하고 머리를 쓸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줬더니 자기 포텐셜의 20% 쓰던 사람이 40-50%까지 쓰더라. 근데 불과 20-30년 전에 더 큰 발견을 했는데 근로자에게 하트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디자인을 하고 격려해주고 기회를 주고 허락을 해주고 비전을 공유해줬더니 여기서 무한한 힘이 쏟아져 나오더라. 저희는 경영학을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면 몸만 사용하는 근로자를 worker라고 부른다면 머리까지 쓰는 사람을 thinker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마음까지 다 쓰는 사람을 lover라고 불러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얘기한 그 ministry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3H 경영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저주스러운 영혼이 없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일만 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일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돼서 그 일터 때문에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개인의 모든 포텐셜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 전부 살아나는 그런 the whole person, 홀리스틱한 경영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 경영 아니겠는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좀 정리한다면 공유가치 창조경제라고도 요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냐 하면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도 거두어야 되고 이 환경적 성과도 거두어야 되고 물론 재무적인 성과도 거두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환경인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이 시간 현재 도착하지 않은 미래 세대로부터 이 환경을 파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허락받지 않고 지금 막 쓰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eep Korea Green, 우리가 항상 푸르게 운동을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기여할까? 그때 우리 고객, 이해 당사자는 나라였고 그들의 니드는 헐벗은 이 땅을 가꾸는 것이었어요. 1984년도에 저런 땅을 헐벗은 땅을 20년 후에 가봤더니 저렇게 울창한 곳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가면 완전히 울창한 숲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물건을 사주신 그 돈의 일부, 그 어려운 피나는 눈물 흘려서 얻은 돈의 일부를 띄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지만 나라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라에다가 벌금을 내면서 이 캠페인을 했어요. 왜 벌금이냐? 지금 같으면 나라가 오히려 보조해 줄 텐데 그 당시에 왜 나라라고 하는 타인에게 증여를 했느냐? 비용을 썼느냐?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내면서 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that's the right thing to do.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IMF 이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가 됐을 때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캠페인을 디자인을 하고 재창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드머니를 회사에서 대서 여기 보면은 13만 명의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숲으로 모시고 가서 기본 교육을 시키고 기본 장비를 드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린 캠프, 미래 세대에게 이 환경을 사랑하고 생태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3박 4일 동안 캠프하면서 맑은 하늘을 보고 토양과 물과 나무와 풀과 곤충과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들의 평생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 수십 년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쿨 포레스트, 학교 숲. 우리가 자랄 때 맨 땅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빠지면 다 깨지고 피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울창하게 됐어요. 저희가 학교 숲 운동을 해서 이것이 많은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푸르게 바뀌었죠. 저희 한 기업가가 이렇게 앞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이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바꿀 수 있다라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몽골에도 이 환경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몽골에까지 저희는 이 숲운동을 해서 이 황폐화를 막고
숲 복원 운동을 이렇게 해서 몽골에도 Keep Korea, Keep Green처럼 Keep Mongolia Green 이 캠페인이 이제 됐죠. 여의도에 수십 배 되는 그런 면적의 이런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뽑아서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신 선교의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신 대계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 Great Commandment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거 잘했다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하라. 그런 얘기고요. 창조 세계 돌봄, Creation Care.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또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원어에 보니까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그분의 이 earth, 이 지구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스탬프가 찍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스탬프가 찍혀 있는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I cannot understand it.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제가 이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